자, 전쟁에서 이기고 왕이 드디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게 뭐랄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화려한 개선 행진이 아니었어요. 다윗 왕에게 이 귀환은요, 또 다른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칼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걸고 싸워야 하는 그런 싸움이었죠. 지금부터 그 험난한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전쟁에서 이겼는데 만약 그게 끝이 아니라 사실은 훨씬 더 교묘하고 힘든 싸움의 시작에 불과하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다윗은 곧 이 끔찍한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이 두 장면이 모든 걸 보여주는 거죠. 한쪽에서는 반란군을 무찌르고 승리에 환호하는 군대가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죽은 아들 때문에 슬픔에 잠겨 있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왕의 이 눈물이 승리의 환호성을 그냥 집어삼켜 버렸고 나라는 순식간에 혼란에 빠져버립니다. 아니, 어떻게 한 사람의 슬픔이 나라 전체를 이렇게 마비시켜 버릴 수가 있었을까요? 자, 여기서 바로 첫 번째 시련이 닥칩니다. 아버지로서의 감정과 왕으로서의 의무가 정면으로 꽝 하고 부딪히는 순간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왕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워서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돌아온 건 칭찬이 아니라 왕의 차가운 외면이에요. 다윗의 슬픔이 너무나도 깊어서 영웅들은 마치 죄를 지은 사람들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뿔뿔이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승리의 축제가 순식간에 장례식 분위기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바로 그때 누구도 감히 입에 담지 못할 말을 내뱉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총사령관 요압이에요. 그는 왕의 슬픔에 찬물을 끼얹듯이 소리칩니다. 언제까지 죽은 아들 타령만 하고 계실 겁니까? 왕을 구한 우리 모두를 지금 부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건 충고라기보다는 거의 협박 수준이었죠. 근데 여기에 정말 끔찍한 아이러니가 숨어 있어요. 나라를 구한 이 말이 사실은 왕의 아들을 죽인 바로 그 사람의 입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요압은 다윗이 그렇게 살려달라고 했는데도 명령을 어기고 압살롬을 직접 죽였거든요. 다윗은 결국 나라를 위해서 요압의 말을 따랐지만 아버지로서의 그 원한은 뼛속 깊이 새겨졌습니다. 이 상처는 평생 아물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다윗의 다음 과제로 한번 넘어가 보죠. 분열된 왕국을 다시 하나로 묶어야 하고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험난한 정치판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슬픔에서 겨우 빠져나온 다윗이 이젠 정말 노련한 정치가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힘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합의를 통해서 돌아가려고 하죠. 그리고 반란의 중심이었던 자디 지파, 유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정말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카드를 꺼내듭니다. 바로 반란군 총사령관이었던 아마사에게 자기 군대의 최고 지휘관 자리를 약속한 거죠. 적의 총사령관을 우리 편으로 만든다? 이건 정말 위험천만한 도박이었어요. 정치적으로만 보면 정말 천재적인 한 수였죠. 하지만 바로 이 결정이 나중에 훨씬 더 끔찍한 비극의 씨앗이 될 줄은 그땐 아무도 몰랐습니다. 자, 이제 다윗의 여정은 다음 단계로 접어들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만남 하나하나가 그의 지혜와 자비, 그리고 진실을 보는 눈을 시험대에 올리게 되죠. 이제 다윗 앞에 세 명의 인물이 나타납니다. 한 명은 과거의 적, 또 한 명은 기회주의자, 그리고 마지막은 진정한 충신. 그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용서의 무게는 얼마만한지, 진실을 가려내는 지혜는 무엇인지, 그리고 진짜 충성이란 어떤 모습인지를 시험받게 됩니다. 첫 번째 시험대는 바로 시므이라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가장 비참하게 도망칠 때 그에게 저주를 퍼부었던 바로 그 남자입니다. 이제 권력의 추가 다윗에게 기울자마자 누구보다 먼저 달려와서 땅에 엎드려 목숨을 구걸하죠. 다윗은 그를 용서하는데요. 과연 이게 진짜 자비였을까요? 아니면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일종의 전략적인 판단이었을까요? 이런 시므이의 기회주의적인 모습과는 정말 정반대로 무비보셋의 진심이 여기서 빛을 발합니다. 그는 자기 종에게 모함을 당해서 모든 걸 잃었지만 오직 왕의 안위만을 걱정했어요. 그의 말이 단순한 충성 그 이상을 보여줍니다. 왕께서 무사히 돌아오셨으니 저는 이제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재산도 명예도 아니고 오직 왕이 돌아왔다는 그 사실 자체를 기뻐하는 것. 이게 바로 진짜 충성심이었던 거죠. 자, 이제 여정의 마지막, 그리고 가장 명예로운 만남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인물은 이 이야기 전체에서 어떤 도덕적인 기준점 같은 역할을 합니다. 바로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입니다. 그의 나이가
무려 80이었어요. 이 숫자 자체만으로도 그의 지혜와 연륜이 느껴지죠. 그럼 이 바르실레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사위시 왕이 아니라 쫓기는 도망자 신세였을 때 자기의 모든 걸 내어주었던 사람입니다. 왕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가장 힘든 순간에 그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베풀었죠. 이건 정치적인 계산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에서 나온 진짜 헌신이었습니다. 다윗은 너무 고마워서 그에게 궁전에서의 편안한 삶이라는 최고의 보상을 제안합니다. 근데 바르실레는요, 조용히 웃으면서 이 제안을 거절합니다. 왕이시여, 어찌하여 제게 이런 큰 상을 내리십니까?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어요. 그는 보상을 바라고 충성했던 게 아니었던 겁니다. 바르실레의 이 위대함은 딱 3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그는 거대한 역사 속에서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둘째, 그는 나이가 들면서 자신의 한계를 겸허하게 인정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어떤 보상이나 권력도 탐하지 않았습니다. 야망과 배신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만족과 겸손, 그리고 무욕이라는 가장 보기 드문 미덕을 보여준 인물이었죠. 이렇게 다윗이 개인적인 시련은 다 통과한 것 같은데 왕국의 통합은 여전히 아슬아슬한 상태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도전 과제를 한번 보시죠. 이 그래프가 보여주는 게 뭐냐면 곧 터지기 일보 직전인 시한폭탄 같은 상황입니다. 다윗이 자기 고향인 유다 지파의 손을 먼저 잡아주니까 나머지 10개 지파가 분노로 폭발한 거예요. 아니 우리는 열이고 너희는 하나인데 감히 우리 왕을 훔쳐가? 왕의 귀환이 통합의 상징이 되기는커녕 새로운 분열의 불씨가 되어버린 겁니다. 결국 이 아이러니를 한번 보세요. 한 부분을 끌어안으려던 시도가 오히려 전체를 갈라놓았습니다. 다윗은 작은 불 하나를 끄려다가 오히려 더 큰 불을 10군데나 지핀 꼴이 된 거죠. 왕국은 또다시 내전이라는 벼랑 끝에 서게 됩니다. 다윗의 이 험난한 여정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한 나라를, 한 공동체를 진정으로 하나로 묶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다윗처럼 영리한 정치적 계산일까요? 아니면 바르실레가 보여준 것처럼 아무 조건 없는 헌신과 진심일까요? 이 오래된 이야기가 어쩌면 우리 시대의 해답을 품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